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잘 아시죠? 죽다라고 하는 뜻의 속어인 킥 더 버켓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교수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가 버켓 위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있죠. 그러면 집행관이 버켓을 발로 찹니다. 그러면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킥 더 버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 2007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이지만 내면적인 의미는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가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출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생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죽음이란 누구나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오래전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왕 옆에서 지혜자로 조언하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그만의 두 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잠언서 30장 7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네,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버킷리스트였어요. 첫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 3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예. 상식 밖의 경제학 또 경제심리학 등 베스트셀러를 펴낸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작년에 미스빌리프, 잘못된 믿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아주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에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메일을 한 통 받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그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메일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빌 게이츠와 공모해서 전 세계 여성을 불임으로 만들어 세계 인구를 줄일 목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투여하려는 계획을 꾸민 주동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조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믿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댄 에리얼리 교수는 진짜 가짜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렸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말과 글이 짜집기 되어서 가짜 뉴스가 더 확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미스 빌리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아예 진실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직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잘못된 미움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 회복해야 할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바로 정직과 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굴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는, 이 간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버킷리스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고 진실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고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위선적이기도 해야 되며 소위 뻔뻔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위선적이고 거짓적이고 또 가식적인 사람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직과 진실은 무의미하고 무거치하고 어리석은 신념처럼 여겨지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위선과 거짓의 삶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와 민족 역시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반면 정직과 진실한 삶,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민족과 나라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일이다. 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세력이 잠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희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다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는 돕는 자들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치료와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어떤 방법, 어떤 모습이로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재미교포 이한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1978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뉴욕으로 이민을 왔어요.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포코노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밤 묵고 있던 숙소가 불이 난 겁니다. 이한탁 집사님은 허둥지둥 뛰쳐나와서 살았는데 딸은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 화재로 인해서 첫째 딸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25년의 삶도 같이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재의 원인은 전기 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관들이 이한탁 집사님이 입은 옷에 휘발성 있는 기름이 묻어 있다라는 이유로 조울증을 앓고 있는 딸이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배경을 가지고 살인 동기를 잡아서 그래서 방화로 살인했다라고, 딸을 죽인 아버지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2012년 이제 과학 수사가 발전이 되다 보니 DNA로 증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DNA 증거를 통해서 무죄가 입증이 되고 25년 만에 그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누명을 풀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실을 믿고 누군가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명을 위해서 감옥 밖에서 외치면서 진실의 증거들을 찾으면서 지켰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진실과 정직한 삶에는 항상 돕는 자가 나타나고 반면에 거짓된 삶에는
돕는 자가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를 보기 위해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직접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자기처럼 진실이 왜곡된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편 112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예,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죠. 정직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이유인 겁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예, 우리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직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많고 진실을 왜곡할 때도 많고 진실을 숨기고 말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치관은 그 연약함에 그 진실을 묻어버리고 정직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직한 것이 가치가 있고 진실한 것이 소중하다라는 그 가치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10번 했다면 오늘 9번 하는 것이고 오늘 9번 했다면 내일은 8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직과 진실을 향해 우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아굴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버킷리스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3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예, 아굴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냐하면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빅톨 위고의 레미제나블이라고 하는 소설 잘 아시죠? 장발장으로 알려진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너무도 배가 고파서 빵 조각 하나를 훔쳤는데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궁핍하면 온전한 인격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마련입니다. 다 멋있어 보여요. 저도 멋있어 보이죠? 근데 궁핍하면 멋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21살 때예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7일 금식하러 갔습니다. 한 4일째 되던 때였어요. 금식기도원은요 영적으로 버티고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5번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갔는데 이제 4일째 되던 날 예배,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장의자 밑에 새우깡이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스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 새우깡 하나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주워 먹고 싶었어요. 아 진짜 주워 먹고 싶었는데 4일 한 게 아까워서 안 먹었어요. 3일만 더 하면 되니까 4일 한 게 아까워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7일 금식하고 그때는 엄마 아빠가 다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여행 간다고 그러고 갔다가 왕군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뭐 당연히 여행 간 줄 알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안 해주는데 햄버거를 해주는 거야. 햄버거를. 원래 여러분 7일 금식하면 7일 보식을 해야 돼요. 7일 이상 보식을 해서 죽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햄버거를 해주니까 그거 다 먹었죠. 가자마자 내가 뭘 샀을까요? 새우깡을 사서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때부터 위염이 생겨가지고 새우깡 안 좋아합니다. 그 뒤로 새우깡 안 좋아요. 잘 안 먹습니다, 새우깡. 예. 여러분, 가난하면요, 이렇게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탐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죄가 되는 겁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자기밖에 모르는 무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돈이 너무 없으면, 가난하면요, 사람이 궁상을 떨어요. 뭔 말인지 알죠? 궁상을 떨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불편하게 한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구는 집도 있고 누구는 차도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기도를 해도 꼭 장로님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자 장로님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나 봤더니 울면서, 하나님, 애기 분유값이 없어요. 하나님, 버스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건지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또 통해요. 옆에 있던 장로님이 기도하다 듣잖아요. 아, 우리 전도사님 집이 힘들구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속는 겁니다. 그렇게 궁상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아굴은 또한 평생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두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부유하게 되고 또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다 보니까 나중엔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해서, 그래서 아내가 무려 700, 첩이 무려 300, 그래서 1000 플러스 알파.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안 변합니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가난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인 양 착각해서 교만하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삼아서 그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가 주는 편안함 속에서 영육간에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하락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없을 때, 가난할 때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부자학을 개척한 한동철 서울여대 경영학 교수가 부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사회적으로 자신의 일을 통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그 사람 부자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를 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눠주는 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얼마 있는지를 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얼마나 나눠주고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는 수단이고 위안의 대상일지 몰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은혜의 통로예요. 헌신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부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감추지 않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부자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부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 말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도 부자답게 살 수 있어요.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돼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시간을 나누시고, 물질이 많은 분들은 물질을 나누시고,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또 요리를 나누시고, 나누시면 부자입니다. 그럴 때 부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부자답게 살 때 부하게 되어서 가난할 때 했던 서원들, 많이 날리는 서원들 있잖아요. 부자가 되면 내가 뭐 할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로또 맞으면 내가 뭐 할게요? 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몇 명한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로또 맞으면 목사님 교회 지을게요. 근데 그 친구 로또 사는지 모르겠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가난할 때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예, 그게 뻥카가 아니라 정말 부자가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부자답게 살아갈 때, 지금 현재를 부자답게 살아갈 때 정말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정말 그렇게 서운한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100% 교만해져서 아굴의 염려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굴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달라고 하면 부담되죠. 왜 달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생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아야 할 양식을 못 받으면 굶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아굴의 버킷리스트가 우리의 리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정직한 삶이 되게 하소서.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가난해서 탐심과 궁상 떠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가령 그런 거 있죠. 요즘 뭐 유튜브 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또 SNS 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보죠. 이런 버킷리스트도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카약 타고 떨어져 보기. 짜릿하죠. 네, 짜릿합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낙하산 없이 스카이 다이빙 하기. 짜릿합니다. 히말라야 정상에서 썰매 타고 내려오기. 짜릿하죠. 백상아리와 함께 수영하기. 짜릿합니다. 세렝게티 초원에서 배고픈 사자와 100m 달리기. 쉽지 않죠. 예, 짜릿합니다. 여러분 이런 버킷리스트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천국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천국을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타고 왔냐 그러면 나야가라 폴스에서 나 카약 타고 떨어져서 바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세렝게티 초원에서 배고픈 사자 한번 뛰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버킷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기, 성경 일독 하기, 단기 선교 다녀오기, 통 큰 헌금하기, 10명 전도하기, 일주일 금식해보기, 40일 철야기도 하기, 100일 새벽기도 하기, 성구 100개 암송하고 천국 가기, 100권의 신앙서적 읽기. 이것들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도전적인 목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또 분주하고 쫓기는 삶이어서 하지 못했던 것, 세상적인 버킷리스트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이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이런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서 그런 도전으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one step forward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얼마든지 부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런데 그렇게 부하지도 말게 하옵소서라고 할 만큼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내 뜻대로 다 되면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거리감은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불편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멀어지거나 또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그 거리감을 더욱더 하나님과 좁혀갈 수 있도록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행하며 나아가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